최근에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하고 그 이강인 선수가 이게 다툼을 충돌한 일이 이제 언론에 밝혀지면서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 선수가 누굽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자랑이자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도 앞으로 이제 손흥민의 뒤를 이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충돌했다기에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이 주장 손흥민 선수의 그 리더십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가 리더인지, 경기장 안팎에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또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팀에게 헌신하고 또 팀이 힘들 때마다 항상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열정을 또 책임감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국가대표팀 주장이면서 동시에 그 영국에서 이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뭐 인종 차별이나 이 백인 우월주의 이런 문화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당당하게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 주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거인들의 발자국을 보면은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타인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대는 엘리트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많은 분야에서 엘리트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리더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팀 그 손흥민 선수 참 훌륭한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과거 이 대한민국 대표팀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을 때 그때 대표팀 주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홍명보 선수였습니다. 홍명보 선수. 청년들 아마 홍명보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제 예전에 별명이 홍명보였는데 그 머리를 좀 기르고 있을 때 좀 많이 닮았다. 그래서 홍명보였는데 그 2002년 당시에 그 월드컵 당시에 그 개인으로서 최우수 선수상 3명에게 주어진 최우수 선수상 가운데 그 브론즈 볼을 받은 선수가 바로 홍명보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도 이미 정평이 난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이야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홍명보가 최고였습니다. 당시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는 카리스마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리더십이 좀 각광을 받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 주장은 반드시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또 출중한 실력으로 팀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명보 선수 같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로 20세기 중후반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더십들은 다 대부분이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강한 카리스마와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눈빛이 막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한번 걸리기만 하면 이글이글 불타올라요. 또 말과 언변에서 이 대중을 압도하는 그런 아주 그 언변을 갖고 계시고요. 탁월한 실력과 영성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리더셨습니다. 현재는 이런 유형의 리더십이 조금 권위적이고 좀 때로는 또 독재적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목사님들 유형의 리더십들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리더는 누가 선출을 하는 겁니까? 내가 리더하고 싶다고 리더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게 리더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하더라도 이번엔 좀 내가 좀 반장 좀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 반장 시켜주지 않아요. 그때도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선거를 통해서 반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되려면요 반드시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대표팀에서는 홍명보 선수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중을 압도하는 힘과 기백을 가진 그런 호소력이 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었다면, 요즘 성도들은 목소리는 조금 나긋나긋하고 좀 잔잔해도 좀 논리적이면서 감성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대중들이 선호하는 리더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완벽한 목사 없고 완벽한 리더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시대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선택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런 선택받은 리더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대중들에게 선택받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강력한 힘과 군대를 일으킨 메시아가 당시 유대를 압제했던 통치했던 로마 제국을 다 멸절시키고 전 세계를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에 막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뭐 군대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힘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 용서, 겸손, 섬김을 가르쳤고 또 본인 스스로가 실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모른 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앞서서 이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와 엘리트의 차이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로마 황제는 강력한 힘과 군대로 제국들을 만들었고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엘리트적인 그런 지도자였다면은 반면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리더이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 텐데 과거에는 그 이제 축구 가운데 과거에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감독들을 많이 만났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이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과거 화려했던 경력을 가진 선수들 출신들이 감독이 돼서는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던 이 클리스만이 대표적인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당시 그 선수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클리스만이었는데 감독이 되고 나서는 좀 맥을 못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수 시절에 그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항상 팀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은 팀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선수들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감독들은 그 지도력을 통해서 선수들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 크리스마 감독은 막 자기가 돋보이려고 막 인터뷰 같은 것도 막 자기가 더 많이 해. 막 찾아다니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되면은 자신이 빛나기보단 항상 선수들이 빛날 수 있도록 스타 메이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바로 그렇습니다. 타인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서로 다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을 통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로 리더십 이끌고 또 어떤 사람은 경청하고 소통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또 묵묵하게 솔선수범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또 어떤 리더십은 막 동기부여를 막 해주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요. 또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지시하여서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타입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도 완벽하거나 모든 사람의 선택과 존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리더십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주님께서 어떤 한 가지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교회에서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은 잘못된 거야. 솔선수범으로 섬기는 리더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특정한 리더십을 그 유형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저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각각 모든 리더들은 다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직분자나 리더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섬김. 섬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홍명보 선수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한 박지성 선수처럼 또 솔선수범의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손흥민처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어떤 유형의 리더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리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리더십의 유형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대접을 받는 자가 오히려 타인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욕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엘리트일 수는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리더십 갖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진 리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의 리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사람들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쩔쩔매도로 만드는,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 이런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한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뭐 상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성도들이 주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직장과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교구 사역을 맡았는데 이 교구 목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소그룹을 편성한다든지 구역을 나누는 일을 맡습니다. 근데 교구 목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같은 직장을 다니는 상사와 부하 직원을 한 소그룹에 둬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떨어뜨려 놔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회사 상사는 교회에 와서도 상사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경직된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소그룹 안에서 모임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를 피해서 다른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더는 바로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수족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리더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의 수발을 들거나 굳은 일을 대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페에서 고용된 알바생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막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는 동안 사장님이 열심히 막 테이블 닦고 막 설거지하고 그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리더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리더가 종이 되라는 말씀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팀과 조직, 사람들을 이끌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산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적 비전, 선교적 교회 비전이 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나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며 나로 인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또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는 리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란 주인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직분자는 결국 교회 리더 아닙니까? 과연 어떤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리더가 되고 팀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자세,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은 귀천이 없어요. 어떤 건 막 귀하고 어떤 건 막 천하고 이런 게 없어요. 또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따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섬김의 자세로 그 리더십들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김의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리더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생명 다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맡으신 직무가 있고 또 제자의 사명이 있듯이 주님께서 이 오늘날 교회에 각각의 직분자에게 맡기신 직무와 사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20장 28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받으실 직무는 자기 목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여주는 거예요. 대속적 형벌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직무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대신할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싶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죽는다 한들 그 사람의 죄값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 바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직무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직분자에게 주신 직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직무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직무를, 장로에게는 장로의 직무를, 집사에게는 집사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누가 좋은 리더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좋은 직분자이겠습니까? 목사라면은 목사의 직무를 잘 담당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일 거예요. 그럼 그런 점에서 목사는요 다른 직분자의 직무를 대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직분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직무를 목사나 장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집사에게 맡기신 직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초점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좀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A. 하지 박사가 쓴 교회 정치 문답 조례를 따르면은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데 내용이 길어요. 좀 넘어가서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구제품을 나눠주는 일이 집사의 직무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품을 전달하는 일이 이 J.A. 하지 박사가 말씀하는 그 집사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세상 일에 관한 사물을 보는 것, 교회 운영을 위한 행정, 이 일이 집사가 맡은 직무입니다. 또 세 번째, 신방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집사의 직무고, 네 번째, 교회가 영적인 도움과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찬을 또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또 성찬의 집기나 어떤 성찬을 차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맡는 게 집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우병헌 목사가 쓴 교회를 하는 지식을 보더라도 이 집사의 직무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집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두 번째, 교회의 봉사를 담당하고, 세 번째는 서무를 담당하고, 네 번째는 회계를 담당하고, 다섯째는 교인들의 구제를 담당한다라고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집사의 이야기를 갖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집사의 직무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다 성경적으로 말씀 전체를 보면서 집사의 직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연구한 바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집사의 사역은 주로 자비 사역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세상 일을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사무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 각 교회나 교단마다 집사의 직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집사는 교회와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필요를 따라 돕는 일을 맡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사의 직무를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재정과 재산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바로 집사예요, 집사. 목사와 장로의 직무가 영적인 필요와 도움을 주는 말씀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집사는 물질적인 필요와 도움을 주는 자비 사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J.A. 하지 박사는 집사가 맡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집사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교회 헌금을 모금한 일을 우리가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사의 사역이 이 자비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자비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을 집사가 주도하여서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의무 헌금 외에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죠. 또 교회가 세상적인 사무, 즉 교회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일을 담당하는 것도 집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 직원들의 월급과 사례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의 사례비 누가 책정합니까? 그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교회에 있다면은 이제 그 일들을 집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뭐 직원들의 월급도 다 집사가 다 책정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죠. 또 교회 운영과 건물 관리비 같은 거, 이것도 다 누가 봅니까? 다 집사가 사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집사는요 교회의 인건비라든지 또 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또 선교비까지, 구제에 관한 선교비까지도 모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재정을 다 집사회가, 그러니까 집사 개인이 아니라 집사회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 재산과 그 재정을 집사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면은 이런 주님께서 집사에게 주시는 그 직무를 다시금 회복해서 그 집사가 직무를 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 재산을 맡은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의 유혹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돈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집사로서는 부적합한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다음에 더 살피겠지만, 그 성경은 집사에게 몇 가지 자격을 요구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할 때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놨는데, 집사는 결코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돈 욕심이 있다든지 탐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럼 과연 누가 집사의 직분으로 잘 맞을까요? 전자가 되면은 그 교회 살림 거덜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재정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재정 관리에 있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라고 내 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은 내가 받은 월급은 내 돈이 아니에요. 모든 재정은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경적 재정관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는 교회 교단법에 의거하면 담임 목사가 1년 임기로 이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합니다. 근데 안수 집사는요, 담임 목사가 임명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 등록 교인이 다 선출합니다. 투표로 결정돼요. 근데 누구를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적인 재정관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집사로 선출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은 교회 재정, 재산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그 집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의 가계부를 뭐 갖고 와서 뭐 들춰본다든지, 뭐 카드 내역서를 조사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개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막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막 투명하게, 막 국가에 사는 것처럼 막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막 한 사람 앉혀놓고 집사를 막 청문회하면서 돈 이렇게 쓰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보냐면은 바로 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적어도 최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지 이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재정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인지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타인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집사를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등록교인을 뭐 이렇게 적당히 받지 않습니다. 아시죠? 적당히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도요 적당히 가볍게 세우지 않을 것이요. 이 중에 정말 집사의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안 세울 거예요. 뭐 연수가 찼다고, 뭐 우리 교회 10년 나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봉사 일이 많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사람에게 집사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재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재정관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직분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적 재정관을 가진 자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서리 집사를 임명한다든지 교회 직분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운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재정에 관해서 그 맡기지 않았다면 또 다른 쪽에서 또 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돈 욕심은 있지만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각자 필요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맡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집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리더이고 또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 또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산리교회가 성경적 교회 또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그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기도 하지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정개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보면은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교회와 성도, 이웃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좋은 집사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좋은 집사가 되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사역과 자비 사역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인데 한 축으로 너무 기울었어요. 좀 자비 사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이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활발할 수 있는 반면에 집사 사역은 조금 미흡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두 가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좋은 집사가 반드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좋은 집사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자비 사역, 이 또 다른 한 축인 자비 사역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그 사역은 저는 말씀 사역도 중요하지만 보다 자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사실 삶으로 전해질 때 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계속 성경적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성경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직분자들이 자신이 받은 그 직무를, 주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섬김의 자세로 잘 담당하는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왜요? 주님은 오직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되기를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함께 힘쓰고 사모하시고 또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입교회 뭐 좀 미흡하고 좀 미미한, 그런 시작은 미미한 교회일지라도 앞으로 정말 한국 교회 대안이 될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잃어버린 그 한국 교회 그 통치, 그 직분의 어떤 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